예, 가난한 과부의 아들이 일어선 비결, 가난한 과부의 아들이 일어선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온 가족들이 다 모여 있는 우리 주일입니다. 어린이부터 시작해서 우리 어른들까지 다 모여 있습니다. 이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오늘 빌립보서 4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간단하지만 강력하게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살피겠는데, 첫째는 각자가 굳건하게 서 있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4장 1절을 보시면 뒷부분에 이렇게 나와 있죠.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 안에서 서는 거, stand firm in the Lord. 주 안에서 stand firm, 확고하게 설 줄 아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다 어둡습니다. 어둠 가운데 있을 때는 빛이, 자그마한 빛이 하나 있다 할지라도 그게 전체에게 영향을 미치죠. 제가 옛날에 등산을 했을 때 그 시간을 잘못 맞춰가지고 못 내려올 때가 있었습니다. 뭐 높지도 않은 산입니다. 뭐 북한산인데, 북한산이 이게 무서운 산이더라고요. 해가 싹 져버리니까 뭐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밑에가 뭐 낭떠러지인지 뭔지 하나도 모르는데, 그때 우리 친구 가운데 한 녀석이 좀 불량 학생이 하나 있었어요. 담배를 피던 애가 하나 있어가지고 성량이 있더라고요. 성량이. 걔가 담배를 피우는 게 얼마나 감사했는지. 예, 우리 교회 학생이었는데 그랬어요. 껄렁껄렁한 녀석이었는데, 그래서 뭐 자기의 타락이 우리를 살렸다느니 뭐 옛날에 그랬었는데, 그 옛날에 그 성냥같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내려오는데 하나를 그으면은 좀 보여요. 보고 뛰는 거예요. 딱 붙여놓고 저기까지다 그러고 막 뛰는 거예요. 뛰고 또 저기까지다가 딱 뛰고, 보면 여기 낭떠러지 없다 그러면 그 다음에 더듬더듬해서 가고. 그래서 결국은 성냥 그거 몇 개 남지 않을 때까지 해가지고 밑에까지 내려왔어요. 그때 뭐 죽을 고생했습니다. 진짜 하나도 안 보여요. 하나도. 그때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어둠 가운데 있을 때는 한 가지의 빛이, 작은 성냥같이 빛이 살리더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 성도가 기도하는 존재로 서 있고 예배드리는 존재로 서 있다는 것 자체가 존재가 복이에요. 존재가 복이라고.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뭐 딴 건 모르지만 뭐 저한테 격려해 준다는 얘기예요. 그래도 목사님이 새벽마다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그렇게 새벽의 말씀을 증거해 주시는 것이 교회를 살리고 있다고. 그죠? 그거 불 꺼뜨리지 말라고. 지금도 그러지 않은 데가 되게 많이 있는데 그것이 살리는 길이다. 격려의 말씀이에요. 격려의 말씀. 근데 저는 그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말씀의 빛이 꺼지지 않는 한 넘어지지 않아요. 성도가 선교의 빛이 꺼지지 않는 한 절대로 쓰러지지 않는다. 마귀는 불 꺼뜨리는 거예요.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둠 만들어 버리는 거라고. 그래서 한 성도가 굳건하게 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인들이 뭐 다 똑같은 교인이 아니잖아요. 어떤 때는 이렇게 성실하고 예배 잘 참석하고 기도하는 성도가 있어요. 근데 뭐 이렇게 외국에 출타를 가거나 이래서 교회를 비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참 묘해요. 그 사람 맨날 예배드린 장소, 자리, 그 자리가 다 있어요. 근데 좀 빛의 역할을 좀 강하게 하던 사람이 사라져 놓으니까 그 없는 게 보이더라니까요. 그쪽이 어두워. 그쪽 부분이 어두워요. 그래서 제가 느낌이 서울이 텅 빈 것 같다,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진짜 그래요. 괜히 하는 표현이 아니라 진짜 존재하는 게 얼마나 귀중한지를 알겠더라고요. 존재가 있는 거예요. 존재감이. 뭐라 일을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그 자리에 서 있어 주는 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그래서 굳건하게 서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주를 위해서 뭐 다른 봉사할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종으로, 예배드리는 종으로 굳건하게 서 계십시오. 그게 건강한 교회를 만드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건강이에요. 그래서 목사가 목사로서의 강단에 굳건하게 서 있고, 성도는 성도의 예배의 자리에 서 있고, 기도의 자리에 서 있고, 선교의 자리에 서 있으면 그게 굳건해지는 거예요. 이번 겨울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대만 선교 보니까 뭐 지난번보다 더 많이 가던데요.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팀을 이루어서 한 팀마다 뭐 어떤 때는 뭐 35명, 39명 이렇게 가잖아요. 굳건하게 서 있으니까 흔들지 못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교회가 되는 비결, 마귀에게 틈 주지 말고 자기가 서 있어야 될 자리에 굳게 서는 것, 그게 우리 살리는 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하게 서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냐 하면 한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2절 그 뒷부분 보십시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사실 빌립보 교회도 개척교회잖아요. 근데 이 교회는 여성이 이렇게 만든 교회죠. 그 루디아라는 여성이 있는데, 여기 루디아가 안 나오고 앞부분 보니까 유오디아와 순두개 그랬는데, 아마 루디아를 다른 언어로 발음하면 유오디아가 아닐까 이렇게 추정을 해요. 유오디아가 루디아고,
뭐 순두개는 뭐 순두부 사촌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어떤 분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 두 분이 여자분들은 신경전 벌이잖아요, 그죠? 신경전 벌이는데 저는 가는 곳마다 항상 이런 걸 보는 것 같아요. 여자분들이 참 그 힘든 존재인 것 같아요, 그죠? 신경전을 벌여요, 신경전을. 근데 그 하나가 죽으면 끝나느냐? 죽으면 또 생겨요. 또 신경전을 벌이고 계속 그러는데 신경전을 벌여서 진짜 신경질이 나는데 이 교회도 그런 교회였어요. 이렇게 이게 패권 싸움을 벌인다고요. 그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하나 되게 만드는 거라고. 마귀의 장난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드는 거라고. 마귀는 분열의 영이에요. 자기가 마귀에게 쓰임 받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가 말하는 게 이게 하나 되게 만드는 말이냐, 분열하게 만드는 말이냐. 분열하게 만드는 말이면 하면 안 돼요. 하나 되게 만드는 말이냐? 그럼 해도 돼요. 내 행동이 분열하게 하는 행동이냐? 하면 안 됩니다. 하나 되게 만드는 행동이냐? 그럼 해도 된다고. 지금 한국 교회가 우군이 누군지 적군이 누군지 모르고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잖아요. 마귀에게 속고 있는 거라고요. 아무리 옳은 일도요, 공동체를 깨는 일은 그거 올바른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옳은 거 하다가 뭐 빈대 잡겠다가 초가상관 다 날려버리겠어요? 그죠? 공동체성을 깨지 않는 게 중요한 거죠. 공동체성을. 그리고 그 다음부에 뭘 제대로 해야 되는 건데 이게 우군인지 적군인지도 모르고 마귀에게 속고 있는 거죠. 우리 민족의 기질 중에 이런 것도 있죠. 내가 미국 가서 들은 얘기인데 어느 마을에 들어가가지고 한국 사람이 들어온다 그러면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란대요. 하도 부지런해가지고 쉬지도 않고 뛴대요. 쉬지도 않고 새벽기도 하는 능력을 가지고 새벽부터 뛰어서 밤늦게까지 일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장사 다 했다 그런대요. 근데 또 한국 사람이 하나 더 들어온대요. 그럼 이제 됐다 그런대요. 왜냐 자기들끼리 싸우니까. 그 얘기를 때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 자기 민족끼리 고발하는 거 우리밖에 없어요. 자기 민족끼리 고발을 해요. 그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중국 그 차이나타운에 범인이 들어가면 못 잡는데요. 다 숨겨줘가지고 자기 민족이라고 한족이라고. 근데 한인타운 코리아타운에 들어가면 다 잡힌대요. 다 밀고여가지고. 그래서 그런 말 많이 해요. 한국 사람 가운데 이런 말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한국 사람하고 상종 안 하는 사람이에요. 뭐 이런 말 많이 해요. 상종 안 할 수 있나? 그러니까 상종하고 싶지 않다라는 뜻이죠. 결국은 다 나오긴 나오는데 상처들이 있는 거죠. 왜 그래요? 세상에 바보 천치들이죠. 자기 동족끼리 그걸 고발하는 바보들이 어디 있습니까? 어리석은 거죠. 다 그 안에 분열의 영이 있는 거예요. 분열의 영. 우리 민족 하나님께서 강하게 만드셨는데 그 많은 축복을 모르고 자꾸만 분열하잖아요. 기회만 되면 분열하잖아요. 지금부터 이게 말 함부로 하지 말아야 됩니다. 민족이 분열되면 안 되죠. 하나 되게 만들어야죠. 자꾸 말을 조심해야 돼요. 말을 함부로 하면 다 깨져버리는 거죠. 세상에 어떤 문명권에서 말을 함부로 하게 만드는 문명이 어디 있습니까? 말은 조심해야죠. 그 기본 교양 아니에요? 속에 있는 걸 다 얘기해버려요? 그래서 4분 5열 돼버리는데 그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야자 타임이에요. 그거 절대 하지 마세요. 그거 믿고 했다가 여러분 잘려요? 뭐 속에 있는 거 다 털어놓고 합시다 뭐 이러면 그 여러분들 인생 끝나는 거라고. 가까운 관계일수록 속에 있는 얘기 하면 안 돼요. 조심해서 해야 되고 상대가 어떤 마음을 갖느냐고 잘 생각하고 해야죠. 문제는 뭐냐? 마귀는 항상 분열케 만드는 영이다.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그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됨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뭐냐 하면 십자가 원리와 똑같은 거예요. 수평적인 관계도 중요하지만 수직적인 관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한국 사회가 왜 이렇게 이혼이 많아졌는지 아십니까? 이혼이 많아진 이유가 뭐냐면 부부라는 수평 관계만 결혼을 유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일단 아이 하나 낳으면 이혼 잘 안 해요. 둘 낳으면 진짜 못 해요. 셋, 넷 낳으면 복잡해서 못 해요. 진짜예요. 왜 그래요? 아이라는 수직적인 관계가 생긴 거잖아요. 지금 우리 결혼해가지고 애도 잘 안 낳잖아요. 안 생기는 것도 있지만 하나 낳아가지고 힘들고 한 4-5 낳고 이혼하는 사람 봤어요? 복잡해서 못해. 애들이 와가지고 왜 하냐고 따지고 하면 다 대답만 5번 하려고 하면 아예 안 하고 말지 이렇게 돼버린다고요. 그 수직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하나 옛날에는 가문의 영광 이런 게 있어요. 가문의 영광. 그죠? 그래서 뭐 우리가 이혼하면은 가문의 명예를 더럽힌다 뭐 이런 게 있다고요. 그것도 일종의 수직적인 관계 아니에요? 그 수직적인 관계가 막 얽히고 설켜 있어. 못 빠져나와요 거기서. 그게 나쁜 거예요? 수평의 사랑, 수직적인 관계
그게 든든하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똑같은 원리가 교회에서도 작용을 합니다. 교회에서도 수평적인 관계,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만 강조하다 보면 금방 깨져버려요. 인간은 뭐 오염된 존재고 금방 부패하는 존재니까. 그 수직적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있어야 돼요. 내가 형제는 이게 하나 되기 참 힘들어요. 근데 주 안에서 하나잖아요. 주 안에서. 똑같이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잖아요. 나의 구주이심을 고백하잖아요. 나의 아버지를 고백하잖아요. 그 형제 자매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때문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직적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깊어지면은요, 안 갈라서요. 왜 싸우는지 알아요?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서 있지 않으니까. 하나님 알기를 우습게 여기니까. 그래서 교회가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에 대한 감격과 감동이 있고 하나님 만나는 체험이 있으면 하나 됩니다. 그건 인본주의적으로 하나 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드는 힘은 예배에 있었어요. 예배에 하나됨이 있어요. 또 우리의 헌신과 또 사명 가운데 하나됨이 있어요. 수직적인 관계라고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 된다는 건 뭐냐? 수직적인 관계 위에는 하나 될 수 있는 길이 없다라는 거 잊지 말고 주 안에서 하나 되십시오. 주 안에서 한 마음을 품으라. 그냥 한 마음 품는 게 아니라 주 안에서 한 마음을 품으라. 분열은 마귀가 주는 거라는 거 잊지 말고 주님 잘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힘껏 도우라는 것입니다. 3절 그 중반쯤 보면은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이렇게 나오죠. 도우라. 그 락펠러라고 있죠. 존 락펠러. 미국 가서 내가 제일 발음으로 헷갈렸던 게 락펠러 그러니까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R자를 더 세게 하는가 봐요. 락펠러 그래도 모르더라고요. 락펠러래요. 락펠러. 내가 이 소리 왜 하지? 하여튼간에 그래요. 내가 하도 아픔 때문에 그래요. 영어를 못해가지고. 그렇지만 한국이니까 록펠러. 예, 록펠러. 가난한 사람이었었고요. 과부의 아들입니다. 근데 역사상 미국 역사상 최고의 부자였다고 그러죠. 부자 1위. 지금으로 치면 3,360억 달러의 재산을 갖고 있었대요. 한국 돈으로는 360조. 360억도 많은데 조래요, 조. 난 조가 뭔지 모르겠어요. 뭐 있는가 보죠, 뭐. 잘 이해가 안 되면요, 현대 가치로 이렇게 환산한다는 빌 게이츠의 3배래요. 빌 게이츠도 돈 억수로 많잖아요. 근데 빌 게이츠의 3배의 돈을 가지고 있대요. 아내가 이 락펠러도 꽤 오래 살았어요. 90몇 살까지 살았는데 94세인가. 76세의 아내가 죽었습니다. 죽고 난 다음에 그거를 이제 슬퍼하지 아니하고 좀 헌신해야 되겠다. 그래서 중부에 가면 시카고 대학이 있거든요. 시카고 대학에 그 교회를 세웠어요. 락펠러 교회를. 그 자기 아내를 기념해서 교회를 세웠어요. 저도 거기 가봤어요. 가봤더니 그 멋있는 교회예요. 대학 안에 있어요. 안에 있고 뭐 시카고 여행 가는 사람 한 번씩 가잖아요. 거기 안 갑니까? 뭐 안 가면 말고 하여튼간에 한 번씩 가요. 거기 다. 예, 그런 그 기념 교회 같은 데예요. 정말 멋지게 지었어요. 그거 다 짓고 난 다음에 기자가 와서 물었대요. 뭐 돈도 많고 하니까 당신의 성공 비결이 뭡니까? 이런 거 물어줘야 돼요. 그랬더니 어머니의 신앙 유산입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말이 알려지게 된 거라고. 어머니가 뭐라 그러던데요? 그때 그 신문 기자에게 얘기했던 거예요. 아내 죽고 난 다음에 시카고 대학 안에 교회 짓고 이제 얘기해 준 거예요. 어머니가 10가지 계명을 줬다고. 그 10가지 계명이 뭐냐면 첫째,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셔라. 아버지가 없으니까. 여러분도 혹시 아버님 안 계시는 분이 있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십시오. 더 좋은 아버지예요. 그렇다고 우리 딸들이 그런 기도 안 했으면 좋겠어요. 하여튼간에 예. 하여튼 혹시 없으면은 예.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셔라. 우리 딸이 그건 죽여야죠. 그건 안 되는 거고. 아빠 죽으란 얘기니까.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셔라. 왜 이렇게 같이 분노심이 올라오죠? 내가 이거. 예. 두 번째가 참 고맙죠. 이런 말을 다 해주니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모셔라. 4개 아니에요. 이거 4개 아니에요. 록펠러가 그랬다고. 예. 참 고맙네요. 예. 내 입으로 하기 힘든데. 예.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모셔라. 세 번째, 주일은 반드시 본교회 가서 예배드려라. 그 여러분들 뼈대 있는 가문들 그러죠. 잠은 집에 와서 자라 그런 거 있죠. 꼭 안 되는 사람들을 보면은 여기 가서 예배드리고 저기 가서 예배드리고 그래요. 그 신앙 성장 없어요.
좀 이렇게 우직할 정도로요. 예배만은 본교회 가서 드린다. 뭐 예를 들어서 지방에 가 있더라도 꾸역꾸역 올라와서 본교에서 예배 드리겠다. 그런 사람들이 되더라고. 록펠러 엄마가 이 얘기하는 건데 이거 끝까지 지켰대요. 그래서 이거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지미 카터도 그 워싱턴 DC에 있다가도 비행기 타고 조지아가 가서 주일학교 교사하고 그랬잖아요. 이게 다 뿌리가 뭐냐면 록펠러 엄마 얘기예요. 록펠러 엄마 얘기를 록펠러가 듣고 지미 카터도 그 얘기 듣고 그러고 다녔다고요. 우리 한국 교회도 이런 거 영향 받아가지고 초창기 때 그랬어요. 예배만은 본교회 가서. 그게 얼마나 강한 힘이었는지 아십니까? 무서운 힘이었어요. 무서운 힘. 그래서 명절 때도 막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좀 심할 정도지만 막 그랬어요. 예배는 드리고 간다 그러고. 그게 뜨거운 열정이잖아요. 그죠? 하여튼 록펠러 엄마가 이랬다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이렇게 주머니가 옛날에 좀 컸죠. 오른쪽 주머니는 11조 주머니로 삼아라. 돈 벌면은 그냥 9은 이쪽 넣고 10분의 1은 넣고 그냥 들어올 때마다 그냥 그때그때 계산했대. 그때그때. 지금은 뭐 합산해서 계산할 수 있지만. 그래서 오른쪽이 11조 주머니예요. 11조라도 유명하잖아요. 다섯 번째, 참 중요한 것 같은데 원수 만들지 마라. 여러분들 그 인생 살면서 원수 만들지 마십시오. 원수 만들지 말고 그냥 때리면 맞아요. 그냥 원수 만들지 마십시오. 그 원수 만드는 건 어리석음이에요. 세상 진짜 바보가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는 거 몰라. 원수 만나 보세요. 또 만나요. 저는 원수를 안 만드는 이유가 뭐냐면 또 보기 싫어서. 원수 만들면 만나요. 그 참 이상해. 원수 그럼 만난다고. 꼭 그래요. 그런 게 인생이에요. 여섯 번째, 아침에 목표를 두고 기도하라. 새벽 기도죠. 뭐. 새벽 기도 나오면 돼요. 일곱 번째, 잠자리에서 기도하라. 아침에 기도, 잘 때 기도. 여덟 번째, 아침에 성경 말씀 꼭 읽으라. 그리고 식사하시고 난 다음에 꼭 성경 읽으세요. 성경 맨날 들고 다니면 읽었대요. 이제 아홉 번째가 오늘하고 이제 메시지가 연관되는 건데, 남을 도울 때는 힘껏 도우라. 그냥 적당히 돕는 게 아니라 남을 도울 때는 힘껏 도우라. 여러분들 어떤 사람을 도와야 될 때가 있죠. 그러면 적당히 돕지 말고 힘껏 도우세요. 그 사람이 일어설 때까지. 록펠러가요, 이렇게 남 넘어졌을 때 힘껏 도와서 자기 인생이 커졌어요. 힘껏 도우라. 이게 지금 건강한 교회 되는 표상이에요. 지금 이 얘기 하려고 지금 꺼내놓은 거예요. 아홉 번째, 남을 도우려면 힘껏 도우라. 지금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게 그거 아니에요. 도우라고, 힘껏 도우라고. 우리가 선교를 하죠. 도우려면 힘껏 도와야 돼요. 인도에 교회 짓고 있죠. 오늘도 뭐 성도들이 여기저기서 헌금이 들어오고 막 그러더라고. 그래서 잘 지어주려고 그래요. 그죠? 이렇게 멋지게 지으려고 그래요. 예쁘게 지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뭐 피아노도 어떤 분이 헌금했어요. 피아노도 집어넣고 뭐 하여튼 잘하려고 그래요. 잘 만들어서 아름답게 그 낙타섬 전체에서 구경하러 올 정도로 멋지게. 조명도 좀 전기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없는 것 같아. 조명은 잘 만들어 놓고 우리 갈 때만 켜놓으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하죠? 그거 태양열로 할까요? 하여튼 뭘 어떻게든지 하여튼 멋있게 좀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도와도 생색만 나는 게 아니라 힘껏 도우라. 힘껏 도우는 모습이 있어야죠. 그게 건강한 교회라는 거예요. 마지막 열 번째도 얘기하는데 열 번째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예배 시간에 맨 앞자리에 앉아라. 맨 앞자리에 앉으신 여기 여섯 분 참 훌륭하십니다. 그죠? 록펠러 엄마 말 들은 거죠. 뒤에 계신 분들은 후펠러 엄마가 있는 거죠. 예배 앞자리에 앉아라.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록펠러 엄마가 이 얘기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록펠러는 이거를 순종했대요. 우리 어머니가 내게 주신 유산이라고, 신앙 유산이라고 순종했대요. 뭐 다 순종이 했겠습니까? 순종하려고 노력했다는 거죠. 순종할 수 있는 거 다 했대요. 이대로. 그러면서 얘기를 하기를 내 삶에서 이렇게 풍성하게 만든 건 어머니의 신앙 유산을 내가 순종했기 때문에 이게 지혜였다고. 이게 공개된 지혜 아닙니까? 누구 모를 사람 누가 있어요? 그냥 아무데나 인터넷 쳐보면 다 나오는 거지. 근데 그것이 자기 가슴에 새기고 순종하면 지혜가 되는 거예요. 지혜가. 듣고 흘려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리고. 자, 우리 세교회 성도들이 우리 이런 지혜는 좀 훔쳐왔으면 좋겠어요. 이거 내가 품고 있으면 내 거지 뭐. 록펠러 엄마 남의 엄마지만
남의 엄마지만 우리 엄마는 이런 얘기 안 해주잖아요. 우리 엄마는 맨날 뭐 사와라 뭐 이상한 소리만 하잖아요, 그죠? 먹어라, 뭐 냉면 먹어라, 뭐 이런 소리밖에. 왜 웃어요? 그래도 혼날 것 같은데. 더 설교하다 이제 신상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만하겠습니다. 우리 건강한 교회 됩시다. 예,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예. 빛이 없어도 우리 찬양하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건강한 교회 되게 해달라고.